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셔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고 장모가 있고 사는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병이 들어 알아 누웠다 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베드로 집으로 간 걸로 생각됩니다. 이 본문과 누가복음 4장하고 이렇게 겹쳐지는데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보시고 그 장모의 손을 만지셔서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갔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다를 때 고민하지 마세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에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이 강조하는 바는 마태복음에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고요. 누가복음에 또한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찾으면 돼요.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틀린 기록이다. 이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요. 네 생물이 나오는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네 방면에 네 얼굴이 있죠. 사복음서도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 또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기록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서로 복음서 안에 합쳐서 봐도 좋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겠죠. 그러나 이 상황을 복음서 안에 합치지 않고 그냥 마태복음 이 본문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입체적으로 다 상황을 종합하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되지만 그 본문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좀 희석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성경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을 쭉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주는 메시지가 혹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메시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지예요. 성경 구절을 얼마나 안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 또한 이 본문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설교해요. 가능하면 다른 본문, 오늘 이 본문에 생략된 혹은 설명이 부족한 그런 내용을 다른 본문에서 가져와서 설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문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어찌하든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에 충실하고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서 이 말씀을
다른 보험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 1절에서 4절에 나병 환자가 나왔죠.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5절에서 13절은 백부장의 종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종인이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는 다 개와 같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뭐 결혼은 물론이고. 만일 그렇게 하면 유대사회에서 소외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딱 선민 사상이 분명하죠. 오늘 이 본문은 앞에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와 이제 연결되는데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다. 그걸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만지셔서 열병을 낫게 하셨다. 그리고 그 장모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확실한 치유가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유대사회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자 고치는 이적은 흔치 않아요. 선지자들 이렇게 나타나서도 대부분은 메시지, 말씀 가르치는 선지자이고 이런 이적은 드물어요. 가끔 이제 이런 이적이 있으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메시아인가 혹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고 받들어 모셔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앞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다 고치시고 지금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치신 겁니다. 사실 그 병하면은 그 당시에 병하면요 나병 환자, 문둥병요, 그리고 중풍병, 그리고 열병 이게 병의 대표들입니다. 병을 앓다가 죽었다 하면 이제 이 병들입니다. 뭐 열병 같으면은 그 원인이 뭔지 모르죠. 요즘 독감도 열나고 코로나도 열나고 뭐 체해도 열이 나고 뭐 열나는 병들이 많죠.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 예수님이 손을 만지셔서 낫게 하셨다. 뿐만 아니고 16절에 보면 저물매 이제 베드로 집에서 나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는 겁니다. 앞에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친 사람들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올 거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지금 16절에 예수님이 귀신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본인이 순종함이 없이 이런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병자 고쳐주는 능력 이것만 행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심은 말씀을 본인이 순종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셨다.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의 귀신 들리고 병 걸린 것, 그것을 짊어지셨다 하는 겁니다.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짊어지실 거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병을 짊어지셨다.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귀신으로 인한 질고를 짊어지셨다. 인생의 문제, 많은 사람들 문제를 고쳐주시면서 그 문제들을 짊어지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혔을 때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하는 겁니다. 12살의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의 그 모습도 그렇고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게 세례를 다오라고 하실 때 그 말씀, 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 이 또한 모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그래서 세례 받으셨고, 그래서 시험 받으셨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 제 뒤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약한 것을, 우리의 병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사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 이기는 영을 주셔, 우리와 이거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자유로, 영혼의 자유, 마음의 자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죄의 종이 되었고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고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권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들 예수께 맡깁시다.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라고 하시니 예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짐은 쉽고 가벼워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생기발랄하게 하는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 몸의 병들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 원하기만 하시면 모든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